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 푼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때들이 지나가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말할 때는요, 실제적이고 또 실증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들을 기반으로 역사를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서들은 다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오히려 역사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지를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는 일반적인 국사책이나 역사책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 책들을 통해서 과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떠한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비슷한 듯하나 다른 목적과 적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갔지요. 그렇게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다가 역대기를 마주하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살펴본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이미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역대기에서 다시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대기는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 66권이 각각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와 그리고 특별한 의미들을 바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대기 마지막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과 더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짐작되는 게, 열왕기서는 포로기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 내용들이 저술되고 기록되었구나 하는 그 저작 시기를 추측하게 됩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하의 저작 시기는 열왕기처럼 포로기를 지나서 느헤미야가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 이후, 즉 주전 5세기 후반이나 4세기 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족보나 또 그 내용 중에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하는데, 이 화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하는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되었던 화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가 기록되고도 한참 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성하를 그리고 읽고 있을 때 이미 기록된 역사서들과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대기서를 전달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그 나라들이 분열되고 멸망되는 역사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러한 앞서 기록된 역사서들은 그 내용이 인간의 실패를 철저하게 보게 되죠. 어쩌다 우리가 이 꼴이 되었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멸망의 원인을 찾아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저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이고요. 과연 오늘의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록만 보더라도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다윗의 아들 중 암논이 베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는 내용, 또 그 다말의 친오랍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그런 가족의 비참한 내용들, 참으로 감추고 싶은 그 내용들이 이 열왕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의 역사는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다가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쇠하여 힘이 없어지자 다윗의 두 아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두 편으로 갈라서서 치고 싸우는 원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솔로몬이 이겼지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에 앉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을 반대했던 그 형제를 숙청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단지 역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 솔로몬의 아들들도 싸우고 갈라서서 다 멸망하는 그 비참하고도 끔찍한 역사적 사실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구나.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비참하고 그 추잡한 내용들이 역대상하에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없고요, 왕위 계승을 위해서 형제들이 피를 흘렸던 내용도 없고, 압살롬의 반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암송하면서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외웠는데, 이 반심 솔로몬에 대한 그 어두운 역사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정략 결혼의 대가였습니다. 어쩌면은 그 모든 내용이 이 정치적인 기교와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게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자신의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혼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모두 다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내용들을 좋은 쪽으로 의미를 두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된 것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서는 잘했던 일들,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과거를 회상할 때 후회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했더니 참 은혜가 많았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 찬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 하면서 회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제식민지 시대의 치욕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독립투쟁에서 승리했던 일, 민족의 해방을 이루었던 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던 일,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하면서 힘을 얻는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부신 모습을 담아두는 것이고,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과거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반추하며 고민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과 또 퀘션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와 환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찬양대를 재정비합니다.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고 그 모든 내용들을 준비합니다. 그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 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마련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제 기능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이해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까지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천막에 머무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천막이 아니라
자신의 궁궐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은 너가 아니라 너희의 후손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설하기를 평생 소원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2대에 걸쳐서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성전을 통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회복, 교회의 회복, 더 작게는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나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거짓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대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는 동안 장애인 예배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이전까지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너무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배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연주자들의 복장이나 언행에 있어서도 철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지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예배의 흐름이 깨지는 것,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부터 저희 그 모든 생각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찬양을 따라하기는커녕 다 딴짓하고 있고요. 말씀을 전해도 과연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인지 이해는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비록 그들이 몸이 불편해서 찬양도 잘 따라하지 못하고 말씀 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보다도 더 진실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당에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다른 데 있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를 그때부터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 안에 감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틀려도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누가 걸어와도요, 예배를 방해해도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셀폰이 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더라도 자유롭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배에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잡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서고 베델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 분명한 확신과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은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탐욕 그리고 중독이라는 심각한 병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매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때는 그저 탄식하며 비판만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더 철저하게, 더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살인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한 자도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충분히 감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은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42편 3절 말씀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자였어요. 간절히 엎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주받아 마땅한 이 세상과 죄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자들과 이 소망 없는 이 땅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예전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교회를 향해 눈물로 간구하는 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 소망 없는 교회를 향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 이 땅을, 이 가정을, 베델교회를 반드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소망의 기도, 바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상한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고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주께로 가오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따스하게 좀 안아주시면서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은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줌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지고 계신 셀폰이나 아이패드, 컴퓨터에 줌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이 모든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제가 별도로 보내드린 줌 링크를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앱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줌 사용이 좀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역 모임도 또 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또 시도해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성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도시 원주민, 즉 도시 빈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이지요, 25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함께 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또 마음에 담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